자, 우리 오늘 기쁘고 그러나 무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우리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찬양인데 한번 부르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할게요. 내가 부를게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한번. 내가 너희 절기를, 구약은 절기가 예배죠.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 모르면 나 혼자 부를게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제가 벌써 몇십 년 전이야? 30년 전이야? 20대 때 30년 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오주여 나의 마음이나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은 70년 된 찬양인가? 그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와, 갈릴리 마을도 한 80년 된 찬양 같은데, 이야, 기독교의 문화가 대단하네요. 어쨌든 30년 전에, 이건 더 오래되긴 했지만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러고 보면 20대 때 난 많이 성숙했던 것 같아. 우리 이거 예배 인도자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야. 주님이 예배 인도자들에게 네 노래소리 그쳐라 좀. 찔리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니네 예배 내가 안 받겠다, 이겁니다. 이 아모스 5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좀 무겁지만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라. 제가 예전에 개척 전에 청년들을 양육할 때 간사로서 캠퍼스에서 또 맡았던 교회 부서에서 청년들을 양육할 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니네들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라. 아마 오래된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신앙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좀 되라고 제가 되게 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본적인 인격과 성품을 좀 키우고 양심에 좀 반응을 하고 거짓말 좀 하지 마. 거짓을 멀리하고 누가 봐도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누가 봐도 아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같이 걸어갔던 친구들은 인사도 참 잘했고 자리를 양보도 잘하고 음식이 부족할 것 같으면 뒤로 빠졌고 식당에 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물을 따르고 수저와 그 젓가락을 두고 항상 그런 게 배어 있었어요. 섬김과 이런 것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하느냐고 아직도 운전하고 있고 아직도 노가다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왜냐하면 당시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 다니기를 원치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 대학교 딱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교회 안 나간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영향력과 돈을 받아 먹어야 되니까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되면서부터 싫다는 거죠. 그 이유가 아니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심지어 목사님 아들들도 있었어요. 그 입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친 거야. 자식이 자기 아빠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집에서 엄마랑 싸우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입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칠고 또 장로 권사 집사인데 그 행동이요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 행동이 교회 안에서의 행동.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그 품행이 방탕하기 그지없어. 방탕하기.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에서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아이들이 중고등부 때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 새가족들이나 그런 친구들 또 전도에서 왔더니 세상이 이렇게 달라. 와, 회사에서 부장님과 교회에서 부장님이 이렇게 달라.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좀 이렇게 싫다. 거짓 같다. 위선적이다. 그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전도할 때 물어보면 자기는 교회 안 가고 교회 사람들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세상의 주류의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주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별볼이 없는 사람들,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 교회 사람들 교회만 다니 다 똑같아.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놀고 다 똑같아. 인간이 다 그래. 그렇게 그냥 폄훼되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기 시작했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다 구별되라고 말했는데 우리 안에 구별되는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기본부터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누구든 사랑하죠. 누구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내 의지랑 상관없어요. 내 컨디션과 상관없이 주는 사람 마음이야. 주는 사람이 주면 은혜야. 이걸 왜 날 주세요? 내 마음이야. 나 이거 받을 자가 없는데 그냥 받아. 진짜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은혜로 나타나는데 그 은혜 때문에 간음한 여인이든 살인한 살인자든 강도든 어떤 죄인이든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복음에 부딪힌 자들은 진짜 하나같이 변화됐다라는 거지. 유대 사회에서 도드라지게 구별됐어요. 변화됐단 말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격의 평균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거친 말이 거친 성품이 너의 거친 성품과 뭐 이런 거 노래 있나? 뭐 막 거친 말과 갑자기 타락했네. 주여 회개합니다. 거친 말과 거친 성품이 어느 순간 되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죠? 말과 성품에 향기와 막 고상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했던 생각이 그 선을 행하는 게 얼마나 기쁜 삶인 줄을 알기에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약자를 보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약자를 도우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하여 마음 없이 동전을 던졌다면 이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전을 주는 거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 교회 다니는 분들 대단했어요. 정말 그 시어머니의 구박과 핍박 속에서도 뭐 저희 어머니만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좋았어. 헌신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어요. 요즘에 누가 아파트 팔아 헌금합니까? 근데 그런 거 아무렇지도 개의치 않게 여기고 자기는 굶어도 신방 오시면 교역자들하고 성도들 베푸는데 빚내서 막 베풀었어. 그게 여러분들의 이성으로는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 내 안에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꾸 퍼주게 되어 있어. 어떤 해를 당해도 괜찮아. 그 해를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나? 근데 요즘 무슨 해를 받아 저 인간 때문이야 막 이러잖아요. 뭔가 많이 변질됐어요.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이유로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죠. 교회가 쇠퇴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종교 신뢰도를 보면 예전에 기독교가 최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캐톨릭, 형식, 스님들도 하도 냉면에 고기 깔아 먹어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어. 캐톨릭이 이상하게 이렇게 존중을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어떤 위상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회 떠나고 세상은 교회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 멸시하잖아요. 물론 성경에도요 예수를 만났음에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는데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랬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또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천국 사모하죠. 영생을 정말 사모하고, 전 정말 영생을 사모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걸 알아요. 천국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 부자 청년도 영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앞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의 방법을 직접 저자 직강으로 들었는데도, 창조주의 직강으로 들었는데도 돈을 버리지 못하고 돈을 따라가는, 예수 앞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음에도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물질신이죠. 물질신, 자기신. 그리고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재판을 하는데 죄가 없는 걸 알아. 또 자기 아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해서 자기가 봐도 신성이 느껴져. 그래서 손을 씻고 털었잖아요. 자, 예수를 만나고 신문에서 죄가 없음을 알았다면 용기를 내서 이가 죄가 없다 하고 판결을 해야 돼. 그리고 바라바를 십자가에 달아야 돼. 근데 오늘날 비겁한 재판관들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민심에 의해서 난 모르겠다, 니네들이 알아서라 던져버렸어. 지배자로서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법을 집행할 재판은 유대인들이 하지만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 법을 집행할 권한은 당시 로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제사장들이 재판을 하고 예수를 끌어다가 빌라도에게 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러. 형을 집행해달라고. 근데 빌라도가 봤을 때 마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봤을 때 아니야! 그러면 파기환송을 시키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비겁하게? 민심이 흉흉하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로마에 책망받고 또 이렇게 막 쿠데타가 일어날까 뭐 어떻게 한 겁니까? 나 몰라, 알아서 해라.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그러니까 형 집행에 대해서 고개를 돌린 거예요, 이 비겁한 놈이. 예수를 만났음에도 용기가 없었던 거죠.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아내가 환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어쩔 수 없이 죽인, 세례 요한을 사랑했던 헤롯, 세례 요한이 막 찔러대서 아팠지만 그 말씀을 사랑했어. 말씀이 자기의 양심을 살리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딸보다는 사랑할 수 없지. 내 새끼 뭐 어떻게 더 사랑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목을 잘라 죽였지만 그 헤롯이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 예수님 질 때 헤롯이 그 앞에 갔어요. 보러 갔어. 근데 거기서 정말 세례 요한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앙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혹시 어떤 이적을 행할까 봐.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궁금해서 나온 거야. 호기심으로. 변화되지 못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약속의 말씀대로, 미가 선지자 예언대로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셨어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잠깐 애굽에 피신했다가, 중요한 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쭉 자라났어요. 30세까지. 어려서부터 30세까지. 근데 그 예수님이 자라난 동네에 다시 오랜만에 딱 갔어. 그 당시 다시 방문한 예수님은 이미 슈퍼스타가 돼 있었어. 이적과 기적과 능력, 수많은 따르는 자들이 함께 했어. 그럼 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지 마을에서 성공한 사람이 왔잖아요. 그럼 플랜카드 걸잖아. 경산안에 우리 마을 갑동이 아들 서울대 붙었다, 뭐 이것처럼 나사렛에서 자란 우리 예수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막 이렇게 붙이고, 이적과 기적, 오병의 역사를 행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바구니 들고 와라, 오병이어의 역사가 여기서도 나타난다, 뭐 이런 집회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님과 평생을 살았던, 30년 이상을 살았던 그 동네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방문했을 때 절벽에서 밀어 죽여버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알고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 말씀에 부딪혀서 진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기가 신앙에서 돌아가고 물질 중심주의,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해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버리는 자들. 심지어 나사렛 동네는 오늘날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교단에서 활동하려고 명목상 교회 세워놓고 성도를 하기 위해서 매달 5천원씩 줘서 노인들 다 모아놓고 목회는 안 하고 자기 교회에 있다 말하면서 정치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요즘에. 이게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온 거지. 이게 뭡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더 좁은 길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도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언급한 것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악해지는 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most all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진정한 신앙을 통해서 바뀌었어. 변화됐어.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보다 많다 적다? 많다. 그럼 지금도 변화되지 못한 자들보다 교회 안에 변화된 자들이 더 많아야 하는 게 상식이에요. 맞죠? 변화된 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옆 사람 잠깐 보세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그 당시 때도 변화되지 않은 자들이 있었지만 변화된 자들이 많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변화되지 않는 자들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 변화된 자들이 더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교회 안에서 온갖 거짓과 험한 말들을 하고 밥 먹는데 새치기 해서 막 밥 먹고, 누가 좀만 잘못하면 파이어! 소방관이 돼 그냥. 그렇죠? 지적질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지 않아요? 교회들에 너무 많지 않아요? 제가 놀란 게 우리 규모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교회를 가도 성도 인사를 안 한대. 네. 지금도 그때와 동일하다면 변화된 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변화되지 못한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대부분의 교회들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입이 거칠어요. 행동에 예의가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삶이 세속적입니다. 목사님이 당회 한번 하려면 끙끙 앓아. 장로님들한테 얻어터지지 않으려고 막 끙끙 앓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고 세상 속에서 빛이 아니라 오히려 빛을 어둡게 하는 성도들이 많은 게 현실이야.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복되려고 왔더니 교회 와서 다크서클 받고 집에 가. 성도들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어떤 쪽에 속하시는 성도입니까? 우리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말하지는 말고. 여러분 국회 보세요. 국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또 탄핵이어서 대행에 또 대행이야. 네, 이거 뭐 진짜 어이가 없는 거야. 어이가. 거기에 그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장로님들 많아요. 집사님들 많습니다. 권사님들 많아요. 여자 의원들 권사요, 권사.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 교회에 있으면 자랑 갖고 다녀. 자랑해.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의 당을 지지해. 이상하지 않아? 왜 그래? 왜 그래야 돼? 우리 교회 좀 유명한 국회의원 좀 와보라고 그래봐. 내가 박수 쳐주나 안 쳐주나. 아마 안 오니까 내가 이런 말 하죠. 교회가 사람을 쫓아가. 교회에 룰이 없는 거죠. 대형 교회들 보세요.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 너무 커서 그런가? 세상을 향해서 올바른 말을 못해요. 대형 교회가. 요번에 지금 뭐 WA나 뭐 이렇게 그 한기총 관련해서 뭐 복음주의 뭐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신학적으로 싸우고 뭐 하여튼 뭐 말들이 많아. 뭔가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 사회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빛으로 비춰주고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형 교회일수록 그걸 못해. 이번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형 교회들이 지금 조용한 이유가 교회 세무조사 들어간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정치 관련된 얘기를 1도 못하는 거야 지금 대형 교회들이. 교회 입틀막을 하는 거죠. 뒤져보면 여러분 세무조사 기업이 제일 무서워하잖아. 받으면 다 죽는다며. 그렇죠?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그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인가 싶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비춰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부끄럽게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흐르게 하는 성도들이 되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쭉 하다가 마지막 돼지 3까지 가면 12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돼지 1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희망이야? 막 갑자기 좋아요? 돼지 짧아. 그래서 내가 설교 전에 찬양을 하면 원고가 짧은 거예요.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깨닫고 오늘부터 내가 그것을 흐르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게 이 세상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성경적으로 설교할 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정의와 공의 플러스 사랑이에요. 사랑은 일단 잠깐 접어두고 오늘은 아모스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 여러분 제 성품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센 줄 아는데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처음 본 분들이 느끼는 거죠. 부드럽다는 거, 철이 없다는 거, 웃긴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데 그분의 성품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21절에서 23절인데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여러분 3번 유대 남자들 이스라엘이 꼭 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관계의 단절입니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고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 죄값을 받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니네들 네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쳐. 내 비파스로 내가 듣지 않아. 조용히 해. 듣지 않겠어. 조용히 해.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 예배하도록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백성을 향해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는 그 당연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끊어버리겠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엄청 부강했습니다. 마침 아수르나 주변 강대국들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당시 엄청난 부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 착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지금하고도 비슷한데, 재판관들이, 지금 대한민국 재판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드셨죠. 이 재판관들이 돈에 의해서 판결을 계속 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자들은 계속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교회죠.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목사한테 이 새끼 저 새끼하고 욕하고, 장로한테 이 새끼 저 새끼 욕하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밥 엄청 사주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고린도 교회처럼 파를 형성하는 거죠. 충만파, 욱현파, 수호파. 우리는 복음을 수호한다, 수호파. 우리는 성령이 충만. 욱현파. 우리는 욱하는 파다, 욱현파. 뭐 이렇게 막 파를 만들어. 성악파. 그래서 성악파야. 근데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쟤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막 몰아내버려. 다 새 가족이 왔는데 목사님 너무 이뻐하면 저 집사님 안 되겠네. 흠을 들춰내서 목사님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교회가? 그런 일들이 오늘 너무 많이 일어나죠. 고소고발을, 교회 안에서 왜 고소고발을 해? 서로 이야기하고 합의하고 기도받고, 그렇죠? 풀어야지. 툭하면 고소고발해. 툭하면 고소. 또 정치 관련된 이게 또 고소고발을 엄청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지금 고소장을 엄청 많이 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이야기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 왕. 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야? 사무엘상 어저께 찬양인도에서 힘들어 거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야 했더니,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 누구야? 오 마이 갓! 마이 갓이 누구냐고? 그래! 틀린 대답할까봐 겁나요? 샤메인, could you tell me your king? Oh God! Of course! 당연하지. God이지 God.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모스 선지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싯굿과 기운을 자기들의 왕을 삼았어. 이 싯굿과 기운은 당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섬기던 별의 신이야. 별의 신. 별의 신. 물질주의. 이 별들의 신을 왕으로 섬기고,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우상 숭배한 대로 니네 그렇게 우상이 니네를 구원하나 봐. 지옥 멸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습이 단 1도 보이지 않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관계를 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널 버리겠다.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내가 너희와의 관계를 끊고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그게 바로 너희들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에 나의 성품이 보이지 않는구나. 복음과 말씀이 흡수되지 않았구나. 자,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이유가 우리가 버림받고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시간 설교를 듣고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습관에 의한 예배가 되는 거야. 아니, 예배와 항상 주무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나 왜 오나 모르겠어. 오면 그냥 자. 왜 오세요? 했더니 교회 와야 잠이 잘 온대. 그러니까 그분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잠자는 습관이, 교회에서 잠자는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열심히 듣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스며들지 않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와 이원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와 이원화된 채로 여기 앉아 있는 거야. 예배 속에 앉아있으면 머릿속은 계속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설교 틀린 것만 막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은 끝나고 올라왔어 나한테. 이건 이런 것 같다고. 무서워 죽겠어. 전에 외부에서 집회 한번 하고 왔더니 전화가 왔어. 누구세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히브리어를 막 네, 신학하셨어요? 허허허 그런 건 아니지만 인정받고 싶은 건 나한테. 뭐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신학 공부 많이 했다고 나한테. 와, 내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했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한테 그 정도인데 담임 목사한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습관에 의한 참관의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나의 이익을 위한 선택인 거예요.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자기가 후딱 예배 치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전쟁한 건 자기 이익을 위한 예배였던 거죠. 오늘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성공하려고, 예배를 통해서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죠.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는데 그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 하나님의 관점으로서의 정의, 공의가 아니라 이상하게 세상의 정의, 세상의 공의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주범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배우지 못해서죠. 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의 고집과 신념과 철학 때문에 그것을 절대 놓지 않는 거지. 나는 별의 신을 꼭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내 신념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스며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맨날 삶이 정체야.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서는 정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놀라운 신비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추럴 그로스, 자연 성장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 영역, 그 에어리어스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자연 성장이 일어나, 내추럴 그로스. 그래서 교회 성장의 대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는 개척하면 다 부흥한다라는 거야. 다 부흥한다라는 거야. 왜? 정말 왜? 나 살쪘어요? 왜 갑자기 이래? 내 일을 나가니까 목사님 뚱뚱해졌어 이래? 설교 시간에 딴 얘기하지 마세요. 이름이 충만인데. 보세요. 아니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추럴 그로스, 성장해요. 근데 왜 침체하고 타락하고 침체하고 무너질까? 그럼 또 그러지. 고난이 유익입니다. 다 이유가 맞아. 고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고난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고난들이야. 가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며들지 못하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멋진 목사님이 카페를 차려 카페 교회를 만들었어. 주중에는 카페하고 주말에는 주일하는 교회 예배드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런 목사님 멋있다고. 사회에서 막 평소에 도배하면서 주중에는 자기 일, 국민일보에 났어. 저는 교인들에게 살해받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얼마나 힘든데 왜 11조를 냅니까? 저는 당당하게 주중에 제가 일해서 제가 돈 벌어서 쓸 거 쓰고 저도 주일날 성도랑 같이 예배하면서 성도들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이 그냥 그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지? 그게 진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진보. 그게 멋있습니까? 성경에 1도 모르는 거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런 게 뭐예요? 멋있다, 나이스하다. 그런 게 막 달려가. 그리고 홍대 같은 데 가면 건물이 없는 교회, 막 거리에서 예배하고 버스킹하고 주일날 다 흩어져. 멋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올바름의 방향성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교회론을 1도 공부하지 않은 거야. 근데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런 것에 선동당하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내 에고를 가지고 드리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삶은 하나님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과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명제 아래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구원을 잃어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 이것은 무서운 경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정의와 공의를 배워야 되는데, 이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며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의가 뭐냐라는 게 정의. 히브리어로 정의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야. 옳고 그름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물론 죄는 죄라고 말하지만 구원할 수 없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알고 가려내서 바로잡는 힘이 정의예요.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내가 알아, 판단하는 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옳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름을 옳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행동이 전제되죠. 그리고 공의라는 말은 체다카라는 말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의 방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잃어버렸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옳음을 끄집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지 않았다라는 거지. 즉,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 안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가려내서 바로 잡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옳고 그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딱 발견하지. 그래서 그 옳음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5,000년 전, 6,000년 전 최초의 범죄 현장, 에덴 동산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죠. 근데 그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 아담에게 정의와 공의로 그 아담을 대해요. 자, 범죄에서 나무 수풀에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처음 그에게 대화를 걸고 그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함에 있어서 그 시작점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가장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 아내에 대한 책임도 아담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먼저 이 아담으로 따먹는 건 하와가 따먹고 아담은 그 다음에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로 성경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에게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에서 벗어난 것을 제일 먼저 지적해. 그게 정의야. 하나님의 관계에서, 공의에서 벗어난 것을 지적하는 게 정의예요. 지적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이야기해서 올바름으로 그를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1절인데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어? 너 내 관계에서 벗어난 거죠. 사단의 영향 안에 들어간 거죠. 말씀을 어긴 거죠. 계속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즉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시는데, 즉 미슈파트, 옳고 그름을 알고 가려내서 바로잡는 힘, 그 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19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시. 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거예요. 뱀은 인격이 아니고, 뱀은 하나님이 상대할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뱀이 어떤 변론을 하든 하나님은 들을 하등의 이유가 없어서 아담에게도 물어요. 하와에게도 물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화하지만 뱀, 사탄, 귀신 따위와는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뱀에게는 바로 정의를 실행하시죠.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흙을 먹을지니라. 정의를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올바름을 잡는데, 잘 들으세요. 그 올바름을 잡는 게 뭐냐면 죄를 졌지 그 값을 치러야 돼. 이게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정의는 이게 옳고 그런 거야라는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옳고 그름 안에 옳음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기어다녀야 되고 흙을 먹어야 된다라는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끌어내는 거. 그게 죄값을 치르는 게 올바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인 거란 말입니다. 볼까요? 또 계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서로 죄책을 통해서 고난을 받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너 잘못했기 때문에 올바름으로 끌어낼 건데 그 올바름으로 나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돼. 올바름으로 나오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 돼.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인들이 명심하세요.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는 평생 수고해요. 그 올바름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끄집어내는데 너가 죄진 것은 잘못됐어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에서 옳음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그 옳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되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게 정의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뱀에게는요 묻지 않았던 이유가 그는 존재론적인 악이고 존재론적인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상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려버려. 뱀의 혀에 말리듯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사단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은 뽑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악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려내시고 바로 잡으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뭘로 가르쳐주냐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된 게 십자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진 게 사실이야. 이게 죄야. 죄라는 것을 인식해서 그 죄값을 치르는 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 올바름으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죽어서 그 죽음을 통과한 자를 끌어내는 게 하나님의 올바름이라는 거죠.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즉 창조로부터 계시로까지 흐르는 그 본질적이며 최고의 성품, 그 사랑의 성품을 누구에게 주느냐? 정의를 통해서 올바름으로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짐승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죄가 전가돼서 잡아서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용서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게 올바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졌으면 감옥에 가야 돼. 보세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 성품, 그것 때문에 죄에 대한 값이 있는 것이고 그 값을 치르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인 사랑이 그를 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쭉쭉쭉쭉 얘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린 가죽 양을 잡아 찢어 죽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다. 그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죄값을, 값에 대해서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하고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죠. 지금 우리는 혼란하고 혼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분명하고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게 아주 쉬워요. 여러분 왜 세상을 보는 게 어렵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선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이 바이블, 성경을 통해 세상을 보면 세상은 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의 성품을 가지면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쉬워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공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삶이 세워져요, 우리가. 그리고 정의, 그 가운데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그것을 바로잡는 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지. 그게 전도고 선교고 구원인 거예요. 그럼 세상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하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공의를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의는요, 헌법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의는 성경에 있고 우리의 공의는 무슨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예배에 있어요. 예배. 공의는 관계고 정의는 율법이기 때문에 예배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정의가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공의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어디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이 예수님을 딱 만난 이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라. 이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즉 공의와 정의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자들, 즉 영과 진리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그것을 배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게 공의고 진리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면 그런 우리가 있는 국회, 대학, 정부, 기업, 수학학원, 영어학원, 미술학원, 무슨 학교, 모든 영역, 우리가 있는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요, 그 모든 영역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정의를 가지고 올바름을 끄집어내는 거죠. 외치는 거죠, 거리에서. 세례요한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끄집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받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이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흘려보내지를 못하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를 않네? 인본주의로 예배하네? 정의와 공의가 뭔지를 모르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네 예배 안 받겠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세상을 바꾸질 못하고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바뀌어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되게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고 갖게 된 그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멈춰지지 않아요.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일제가 칼을 들고 로마가 칼을 들고 예수를 배교하라고 해도 흘러가는 생명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니에요. 흐르지 않는 건 세상의 정의와 공의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는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흐르지 않는 세상의 공의와 정의는 결국은 수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태어나고 멸망했던 것처럼 계속 그런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 마귀가 온 나라와 열국들을 이용해서 왕들과 독재자들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없애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해도 안 없어져. 한 번도 안 없어졌어. 여러분, 생명이 있는 흐르는 공의와 정의는 누구도 없앨 수가 없어요. 흐르는 공의와 정의만이 순교할 수 있고 흐르는 공의와 정의만이 사탄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그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어느 순간 변질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름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여져서 정의와 공의로 나온 자들에게 부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변화돼서 더 부강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교와 복음의 강국으로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아모스의 외침에도 지금 북왕국이요, 단 1도 반응하지 않았어. 이렇게 외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1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따르니까 돈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에게 그냥 짓밟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풍문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들이 순종했다면 북왕국은 계속해서 강대국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조금 잘났다는 놈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근데요, 만약에 그렇게 북왕국이 말을 잘 들어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됐으면 예수님도 못 오셨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다시 쓰였겠네요? 그건 무슨 소리다? 헛소리다. 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들이 못했지만
오늘이 말씀을 통해서 왜 과거가 바뀌길 바래? 그건 마귀의 교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겪는 상황, 나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의 나의 애티튜드를 요구하는 거죠. 너는 네가 그렇게 해서 반응하면 하나님께 너를 장수하게 하고 천대까지 복을 주고 TGC를 세계 열방의 교회로 세우고 이 대한민국 성경을 보고 세울 거라는 거야. 그래서 already 이미 주어진 거지만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면 already 이미 부여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의 사실은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환난과 핍박으로 휩싸인다라는 그 사실 하나는 변하지 않아.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는 기록된 게 아닙니다. 물론 뒤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으로 비추어 보면 제 인생의 이제 목회의 50년, 60년, 70년이 됐을 때의 모습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규정해 놓지 않아. 성경에 내 이동은 이름도 없는데. 근데 내가 그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면 내 50년, 60년, 70년의 인생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 가능성이 우리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내일을 위한 우리의 태도와 방향을 수정하기 위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내 삶에 흐르게 해야 돼.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올바름을 그 어둠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세상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말에 다 오염됐어요. 11조, 주초 문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인권의 문제, 동성애의 문제 등등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보지 않아. 학자나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선이 돼요. 저도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이나 예화들, 읽은 책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인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대할 수는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한번 뜨니까 다 왕의 재정을 읽고 그대로 따랐다가 다 망했대. 그건 그 사람의 특수성인 거야. 그 사람은 내가 아닌데 왜 나는 그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쫓아가? 나를 향하여 계획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그 성품을 닮아 악에 침묵하지 말고 그 성품을 닮아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선택하게 하는 그 선택에 뭔가를 선택할 때 선택하게 하는 그 주체가 뭡니까? 그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안에 흐르는 그 흐름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광야 생활에 지쳤어요. 왜냐하면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게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지만 한 번 조카 롯하고의 갈등으로 그렇게 헤어졌겠습니까? 계속되는 갈등이었다라는 거죠. 저도요, 지치니까 누가 좀 힘든 얘기 짜증 한마디 내면 받아줘요. 근데 지치니까 한마디만 해도 나도 못 받아. 나도 화가 나.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좌할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쉬고 싶고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물된 동산 눈이 없나 보지.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고 있었어. 뭐가 옳은지를 알아. 그래서 그 옳음으로 자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정의를 실천한 그 공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부어주셔서 그돌라오멜 연합군, 그 강대국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그 엄청난 사기가 하늘 꼭대기까지 오른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자기 종들 318명 데려가서 다 까부수고 왔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을 사는 자들은 세상이 이기지 못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11조 얘기 못한대. 대형교회 목사님 술, 담배 얘기 못한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예배 강조 못한대. 왜? 성도들이 불편하다고. 저는요, 불편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한 얘기를 했거든요. 불편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예배를 맨날 드리는데 나한테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그게 불편해요? 전 예배 드리는데요. 근데 맨날 예배 안 드려도 나왔는데 갑자기 설교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나한테 하신 얘기는 나한테 짜증나. 불편하지. 그거 어떻게 돼? 그 자기 살리는 얘기 아니야.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이 있어요? 내가 묻고 싶어요. 진짜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득권에 의해서 용납을 못해. 새로운 사람을 못 받아줘. 영혼 구원으로 해서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자고 하는데, 누구 한 사람을 품고 교회 안에 심기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배려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의 정의, 인간의 원칙, 동아리의 원칙, 동아리의 정의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룰은 하나님의 정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 정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그것은 뭐예요? 죄악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짓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24절은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해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올바름을 끄집어내라. 그러니까 침묵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악을 악이라고 말해야지. 보네퍼 목사님 영화가 개봉한 것 같아요. 꼭 보세요. 교회들로 하여금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마귀 새끼들의 입을 다 찢어놓는 영화지. 교회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때때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픔일 수 있죠. 고통일 수도 있죠. 그러면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정의와 공의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자충수로 스스로 자빠지는, 그게 실족입니다. 스스로가 발을 헛디는 거죠. 실족. 제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웃긴 짤을 많이 봐요. 요즘에 재밌어. 나오다가 자빠지고 유리문 있는데 부딪히다 혼자 막 웃어. 그건 나를 보면서 철량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릴스 막 웃긴 거 있어요. 고양이 뛰다가 자빠지고 막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 나는 막 그냥 꼬꾸러지는 거예요. 자기 삶, 자기 스스로의 삶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학교가 너무 심각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대한민국은 법이 엄청나게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탄핵을 하는 이유 여러분 알지? 이제 다 알아. 국민들 그 왜 탄핵을 하는지 알아. 정의도 공의도 하나도 없어.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신이 되는 세상. 내가 이번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아주 기분이 나쁜 일을 한번 겪었는데, 그러면서 수준이 참 그렇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 나도 가짜일 수 있겠죠. 우리 모두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그것이 죄라면 죄값을 치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즉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돼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저 역시 멘토가 있습니다. 예전에 계셨지만 지금 미국 가 계시고, 나름 제가 존경하는 분들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그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을 세워가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삶의 방식을 세워가는 게 공의고, 정의는 옳고 그름을 가려내서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정의를 가진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는 외쳐야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 즉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정의가 세상에 들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게 됐고, 그 세례를 받은 125백이 예수의 제자가 됐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던 것처럼. 근데 외치지 않는데 어찌 들으리요? 아니, 들려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말하겠냐라는 거죠.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것이 돼서 그 성품으로 세상에 올바름을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으로 세상과 지체들과 교회와 자기 자신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TG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공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성품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삶입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하나님,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을 대법원이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성 가정이 세워지게 됐는데,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것 때문에 입양의 문제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남자 둘이 여자아이를 입양하는데 이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입양 문제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초등학교, 학교 교과 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왜 법으로 딱 만들어놓으니까 거기에 맞게 제도들을 다 만져야 되게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해야 되는 거 알죠? 목사는 신이 되어가고 인기 스타가 되어가고 인플루언스가 되어가고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뜻이 더 중요해지고 사람 중심의 교회로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북왕국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사람 중심의 제사장들, 사람 중심의 왕들, 사람 중심의 결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써 예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본주의자적인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세상은 또 그러죠. 근본주의는 나쁜 거고 무식한 거다. 아니,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신구약은 통합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고 통전적으로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말하는 많은 목회자들 보면 한 부분과 파트만을 떼어내서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러티브를 이야기하잖아요. 얘기해봐야 기껏 사랑밖에 이야기하지 않아. 기껏 사랑밖에 이야기해. 그 사랑이 있기 위해선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 정의는 죄값을 치러야 되고, 치러진 자들에게 흘러가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을 통한 자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알아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급속도로 타락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있지 않아요? 왜 자꾸 반주가 약해져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인 자를 보겠느냐가 제가 목회하는 목회 철학의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떻게 보면 아프지만 본질을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말, 악한 행동, 악한 습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 할 수 없는 말들, 판단과 정죄, 비난, 비평들, 또아리를 만드는 것들, 하나님을 만난 삶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나 부자 청년이나 나사렛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진짜 바뀔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도 부족해서 맨날 기도하고 벽에다 머리를 쳐박고 끊임없이 제 스스로를 돌아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는 성경 공부예요. 그럼 그 성품이 내 안에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세속주의를 이길 수 있도록, 세파를 이길 수 있도록,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너 어디 사람이냐 이거죠. 네 주머니에 무슨 동전이 있냐? 꺼내봐. 딱 꺼냈더니 제사장들이 가이사의 동전 갖고 있어. 너 왜 유대인의 동전 3개를 안 갖고 다니고 가이사의 동전을 갖고 다니냐 말이야. 너 가이사의 거라는 거죠. 세속주의를 따르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게 염소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적이고 복음 중심의 교회를 다니는 것을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넓고 화려한 길이 너무나 많이 열려져 있는 이때에, 사람들 눈치 보니 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함으로 정치적인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올바름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을 너무 좋아합니다. 거기 있는 서울대 연고대 지성인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엄청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몽시키고 각성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청년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자기네들이 깨달은 것들을 깨닫고 나서 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들을 해. 자비량으로. 이런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잠깐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이런 무브먼트들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성품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게 난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사에 기도해 주셔서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교계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올라가고 싶어요.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고 있고, 왜냐면 내가 밑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탑다운 방식의 바울 선교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친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지막 이때 우리 TGC가 정말 열방 가운데 하나는 진짜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서 사람 백성 따지고 해서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핍박받고 멸시받으면서 세상 가운데 미움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 진짜 복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흐를 때 세상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세상이 용납하는 길로 가려고 하냔 말이에요. 구원을 모르는 거고 예수를 안 만난 거지, 아니면 지성에 미쳐가지고 지적 교만에 빠져 있든가 자기 최면에 빠져 있든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관계와 삶의 방식을 세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옳고 그름을 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려내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TGC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15분 동안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올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